오늘 말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이제 가장 신경 쓰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신경 쓰신 것이 무엇인가?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설교를 나눌 때 그냥 어떤 우리 삶의 교훈이 되는 메시지만 나누는 것보다 또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틈틈이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가 감정에만 호소하게 되면 교리적으로 빈약하게 돼서 나중에 이단들이 그 교리를 비틀어 가지고 이제 접근하게 되면 번번이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뼈대를 견고하게 함께 세워가는 것이 좋은 설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필요한 교리의 한 부분은 천사론에 대한 것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면 자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그 무덤의 머리편에 예수님 누워 계시던 머리편과 발편에 천사 두 명이 나타났죠. 성경은 분명히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무슨 신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오직 하나님,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이라 이름할 이는 오직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이죠.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때때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 죄인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천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낮추셔서 그렇게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 그 자체는 구약 성경부터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로 성도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메신저로서 어떤 계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다니엘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풀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 영적 세계의 성패에 달려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와 그리고 마귀들의 그런 험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결코 마귀에게 어떤 영적 전쟁의 어떤 고삐를 마귀에게 넘겨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함께 수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에게 우리의 기도의 성패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천사들의 싸움이 우리의 기도와 합하여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온 세계를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 한 명의 그 존재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 천사의 한 명의 위력으로 온 땅을 갈아엎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권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천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천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런 영화로운 존재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보다 존귀한 게 아니에요. 성도보다 존귀한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영화롭고 권능이 있는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천사도 아니고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도 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마귀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장이 타락하면서 이제 마귀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런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하면서 마귀가 되고 또 그 하층 계급에 있는 영적인 피조물들이 타락하면서 이제 귀신의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불행의 배후에 무엇이 있냐면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면서 죄인들을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전락하면서 그 소유권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서 마귀가 사람들의 주인 노릇하면서 사람들은 행복을 갈급해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권면드리고 싶었었는데 제가 좀 적기를 놓친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영적인 예방주사를 다시 한번 맞춰드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특별히 조상 제사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는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조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미 가고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세계의 그 놀라운 그런 비밀들이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가끔 열릴 때 그것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더러운 귀신들이 오글오글 붙어서 거기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지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지내는 것도 아니고 또 조상이 그 음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불결하고 우상숭배고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불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책감 없이 그냥 제사상에 넙죽 절하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회심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결코 제사상에다가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절하는 것은 하나의 예배의 행위고 경배의 행위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최고의 그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문화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가신 분들 좀 기념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초청해도 좋고, 아니면 목회자에게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순서를 짜드릴 수 있고 하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까지는, 우리 조상 때까지는, 우리 선조 때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영적인 무지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오롯이 섬기고 이제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공교롭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친밀하게 돼 있고 잘 아는 여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의 몸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전과 다른 완전히 부활하신 새로운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사뭇 달라 보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미 살리심을 받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귀의 수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의 몸을 입겠지만 이제 우리 대부분은 다 한 번씩 죽을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이 다하면 늙어지고 병들어서 죽어질 텐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은 살아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요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우리도 함께 입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었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갖 미신과 우상에게서 건져내사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세상의 종교처럼 사람이 지어낸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지만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를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인간은 본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의 우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미신을 믿고 살아가고 그런 우매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그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빛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가까이서 접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엄청난 사실을 한 가지 놓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을 거듭났다 그럽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것이 사실은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거듭남을 다른 말로 중생이다, 거듭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러는데, 이 거듭남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작은 부활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부활.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친근했던 마리아조차도 몰라봤어요. 우리의 부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전에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여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예전에 방탕하게 살았던 그 사람, 그리고 예전에 옹고집쟁이 그 사람, 예전에 전혀 너무 불행해 보이고 너무나도 좀 속돼 보이고 그랬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의구심이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고침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런 어떤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평강의 그 얼굴빛이 여러분들의 그 얼굴 가운데 늘 깃들어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신 줄 몰라 보았던 이유는 마리아의 관심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사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우리의 인식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고집하는 생각,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셔야 해 라는 그 고집과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주장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불러주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곁에 오셔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 한마디가 마리아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정말 한 번도 제가 바라는 대로 목회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넘어지려고 마음 먹으면 수도 없이 넘어질 수 있고 곁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제가 극복하고 계속해서 목회의 그
맞부리를 붙들고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제가 견디고 역경을 이기고 목회의 줄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낙심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항상 환경과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감동하심으로, 환희야 내가 여기 있어. 때로 낙심하면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넘어질만 하면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이런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험난한 박해 중에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굳건할 수 있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늘 상황은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그런 신세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내일 일은 알 수 없었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늘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가 하루하루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환난과 박해를 견디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에 거기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눈뜨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과거에 붙잡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매여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계심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회복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쟁기를 잡고 주의 일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알리신 말씀이 1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대목을 묵상하면 참 놀랍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챙긴 존재가 누구냐면, 잘 묵상해 보세요. 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소식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챙긴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신 대목에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존재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깨어나셔서 다른 어떤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챙기시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형제 자매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염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기도 전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지 못했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먼저 아버지께 올라가기도 전에 가장 만나준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하늘로 오르시기도 전에 마리아를 만나주셨을까.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보다 저렇게 간절히 찾고 근심하고 있는, 내가 사라진 줄 알고 근심하고 있는 마리아를 먼저 만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실진데, 주님이 누구에게 자신의 존재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할렐루야. 가장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모하십시오.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먼저 확인하고 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1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대우해 주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을진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진데, 생활이 어떠하든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던 그 모든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이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 자신의 형제들을 가장 먼저 찾으시고 염두에 두셨다라는 것, 이 대목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믿는 자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만큼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 상에서 얼마나 비성경적인 메시지가 성행하고 있나요? 어떤 인간의 컨디션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당신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은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외에 어떤 다른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겁을 줍니다.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집단에 속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진정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주님은 모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교회 중에 계시고, 꼭 그루터기 교회뿐만 아니라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곳에 주님이 또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들 그 좁은 집단 안에만 들어와야지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자기들 집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겁주는, 이런 두려움을 유발하는 그러한 설교자나 교회가 있다면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이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단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들이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님을 의식하여 행하고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종말적인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반드시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축복을 계획하셨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들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보다 크게 보는 모든 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획 가운데,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셨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근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화목을 이루어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까지 자신을 구별하셨다라는 대목을 염두에 두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지만 자기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아버지께 먼저 드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가장 먼저 드리기를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크고 작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자기 자신이 먼저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간증거리를 주시고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사람들과 모여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사울의 죄악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먼저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승리를 주실 때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높여드리고 승리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만 인식시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할렐루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이것만 알아들어도 여러분 이 말씀 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를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마음에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